자, 계시록 3장 1절로 6절 사이에 나오는 사대 교회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 말씀을 마무리하는 6번째 자료 다 인쇄를 해드렸고,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인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자료에서는 중심 주제가 첫 번째 오시는 임하시는 주님,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계시록 3장에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말은 임하시는 주님이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나타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도둑같이 오셨던 그 주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 받은 맏아들로 장자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이것은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거예요. 임하신 분은. 그러나 이제 나타나시는 것은 두 번째 오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나타나시는 주님을 맞을 때도 여전히 죄인의 상태면 이거는 보통 문제나만 아니고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미 주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어떤 사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 죄의 법에 매여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속을 임하셔서 구속을 이미 이루셨지만 그 사실을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요. 어제 마침 우리 윤상원 형제님이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중집회를 했는데 아직도 외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저승사자라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 마귀 사탄의 참소를 아직도 계속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탄의 송사 참소를 벗어나는 참 자유 해방자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생에 사는 동안 복음을 믿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실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사실을 영감으로 받아서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탄의 반나를 가지 않고 송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송사를
이걸 스스로 피해보려고 하는 건 창세기 비유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치마를 해서 아래 나무들에 쓰고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집회 나오기 전에 글을 한 편 해서 올렸는데, 나나일 같은 경우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하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때 자신의 모든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내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무슨 종교적인 방법이나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해서 내가 숨어보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 그냥 무화과나무 이파리 도로를 말렸으면 이제 손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야 이놈아 그런 거 손 치워. 그런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 손으로 가린다고 내 눈도 가리지 해서 난 내일 저 광선으로 쏴서 손 뒤에 있는 거 다 봐 이놈아. 이러면 할 말 없잖아. 하나님은 정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솔한 사람과만 대화를 한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에게나 은혜를 입힌다. 그래서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죄 대신에 그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 무엇의 참소도 이제는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들이 되는 이야기 미리 말씀드렸고,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9장 6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미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보면 두 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이걸 읽어 들려주니까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19장에도 그러고 24장에도 그러고 두 번 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준행하는 것만이 진실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것이 진실한 거다. 그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두 번째 출애굽기 24장에서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그것은 율법 행위로 행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을 행한다는 말이 나오면 옛사람이 행하는 것이냐 새사람이 행하는 것이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즉 육으로 행할 거냐 영으로 행할 거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28장 22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죄악된 이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기 위하여 날이 서늘할 때, 즉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새날이 올 때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기는 첫째 날이 할 때 항상 저녁 배나 뜨거운 그 중천의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우리 번역에는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 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령의 운행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기독교식으로 은혜를 베푼다, 이건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상태를 대적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손치어 이놈아 이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제 알아들으시죠? 예. 그러면 그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쳐서 속죄를 위한 번제로 제사한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겨서 짐승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신약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즉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적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율법 말씀이다. 하나님이 첫사람, 옛사람에게 찾아오실 때는 다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거짓과 사유와 술수와 잔꾀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쓸데없는 일 그만해 손치어 이렇게 대적해 주시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최대한 숨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대낮에 해가 중천이니까 자기가 밝히 본다. 내 눈은 밝아졌고 다 본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밝게 본다고 하는 건 가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참 빛이지 햇빛에 의해서 밝게 본다고 하는 거 너 지금 뭔가에 거짓빛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시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속물을 보낼 테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져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대속점을 놓으셨던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한 것이 뭐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또 보내주시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나의 심령이 큰 감동을 받고 참 빛이 나의 영 안에 임해서 진짜로 내면이 밝아지고 나면은 뱀에 의해서 벌거벗은 나의 육신의 모습을 보는 눈이 밝아진 그 눈이 반대로 감겨지고 참 빛에 의해서 마음 눈이 새롭게 떠져가지고 영혼 세계에 관한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관한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과정에는 먼저 첫 번째 오실 때는 나를 대적하러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덮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에게 너는 네 꼬라지가 뭐냐? 너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매여서 지금 종노릇하면서 내가 너를 사탄의 결박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자유를 주려고 왔는데 그래도 너 숨을래? 나 따라 나올래? 알아서 해. 그러면 결정해야죠. 두 손 들고 나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들을 숨기고 감춰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잘도 속아주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겠네요.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외식에 속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는 것이 뭐냐, 참 빛이 임한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발산되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예요. 내가 그 가운데에서 국문을 행하여, 아담아 너는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부터 시작하면 국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국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핑계 대야 돼요? 근데 전 아담은 핑계 댔죠. 요 하나님이 되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거야. 그냥 여자가 줘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하나님을 딱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지.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었어요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그렇게 조종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분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무궁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지금 임하시는 중이에요. 이제 곧 내 속에 임하셨던 그분이 오는 새 세상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실 거예요. 예, 주님의 오심은 첫 번째 오심도 있고 두 번째 오심도 있는데, 첫 번째 오심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죠. 대적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오시는 거는 죄와 상관없이 상을 주러 오시는 주님 만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러 벌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말고 상 주시는 주님 만나야 되겠죠. 이제 이미 오셨으니까 나타나실 때는 상 주러 오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집회는 다 한 거예요 이걸로. 그런데 내용을 이제 더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에스겔 39장 13절로 갑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이게 하모나 하문고 골짜기 얘기죠. 마른 뼈다귀들 전부 묻어버리는 얘기죠. 그것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이잖아요. 이 마른 뼈다귀들, 모든 죽은 자들은 그럼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워 그래도 영 안 치우는 자들이죠.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아직도 해방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지 못한 신분이다. 종의 신분이다. 하갈 사라 이야기 잘 아시죠? 사라는 자유자고 하갈은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여종이라고만 했지만 여종이 아니라 원문대로는 몸종이에요. 자, 땅의 진흙으로 지은 티끌 장막 이 몸은 영의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나의 영에게 복종해야 되는 종신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종과 아들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30절 엊그제 이미 말씀을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답변 최후로 하시는 말씀은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로 오고 뭐 무슨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 오고 이런 걸 지금 바리새인들은 추구했잖아요. 그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세상 쪽에 유명한 목사들이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 중에도 이제 또 그들 틀렸다고 해가면서 지가 나는 그러다라는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등등 뭐 이런 자들이 또 그냥 나오면 인제서 하나님 만났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 만났다 이래가면서 가서 사람에게 종로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을 만날 것 같아요. 상 주시는 주님 만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모든 천사 중에는 케루빈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라핀 천사들이 에워싸고 옹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에워싸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행군 대형이나 유진 대형의 여호와의 괴를 가장 근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사방에서 에워싸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하고 하는 직무는 레위인들이 했죠. 그런데 그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면 다 십천사들 내 생물들이 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보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수직을 해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도 외곽에 지방 장관들을 두고 또 중앙 정부에 또 장관들을 두고 그러지만 대통령이 심무하고 있는 청와대 내에는 청와대 각 부서의 참모들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잖아요. 각 부 장관들은 청와대의 참모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리를 거쳐야 되는 거지. 그럼 참모들은 자기 말 섞어서는 안 되죠. 이런 어떤 직무를 행하시는 어떤 장관이나 뭐 지방 도지사나 뭐 군수나 누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하면은 대통령은 그거를 그 참모한테 보고를 받고서 지시를 참모한테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저기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청와대에 앉아서 비서진에게 참모에게 말로 지시를 하면 참모가 또 지시를 하면 전국이 그렇게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법이잖아요. 대통령령이라는 건 법이거든요. 국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다 이거야.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 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왕명을 출납하는 사명을 받은 천사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자가 되는 거죠.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보내는 그런 케루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케루빔 천사를
어떤 말씀을 맡은 종에게 보내고,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 케루빔 천사에게 말씀을 전달받고 나서,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달받고 나서 거기에 복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듣는 양무리들은 다리를 거쳤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천국의 통치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계시록 4장에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고 반모섬의 요한을 보좌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보여준 광경이잖아요. 네 생물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장로들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다. 그런 상태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영생이에요. 마귀와 살면 길면 969년 살면 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왕노로 타는 사람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1000년을 사는 거지만 1000년을 다 채우지도 못해요. 그렇죠. 제일 긴 사람이 969년이었으니까. 자, 그것은 영생이 아니죠.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피 뿌림받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죽 옷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입혀주시는 상태는 주님 자신이 생명싸개가 되어지고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아담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마귀 세계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세상신 마귀, 그의 권세와 그의 학대와 마귀의 사자들인 애고방 바로의 그 무지막지한 신하들, 그 소나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인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이룬 후에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새 우주 만유의 주제이며 만유 자체가 되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 거하다가 주 안으로 도망와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원한 거처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한다 하는 뜻이에요.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의 몸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는 없죠. 살려주는 영으로 도적같이 오셔서 제자들을 입고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모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물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하는 처소인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생명싸개라는 말은 곧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사계는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교회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지금 쭉 설명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되어져 있죠. 뭘로 이렇게 됐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다. 너의 지난 과거에 스스로 내가 보낸 사탄 사자에게 끊임없이 참소 송사를 당했지만, 마귀야, 사탄아, 이제 그를 손대지 말아라. 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확증을 받았다. 이게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나의 종이 되는 거죠. 맞아요? 또 와서 송사하면, 이놈아, 나는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너는 아버지 집의 종이니까 내 종도 되잖아. 이놈아,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와서 괴롭히지 마.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다 이게요. 자유자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그냥 무슨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죠. 만약에 바알세불의 아들들인 세상교회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떠들어대면 귀신들이 히히 웃어가면서 떠들어오죠. 웃기고 있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위가 있어야, 복음이 믿어진 사실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인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거지.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내 아버지께서 나의 지난 모든 죄과들을 덮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지난날 내가 허랑방 당하고 다니면서 돼지 치는 자에게 종로로 달 때와 지금은 달라. 이놈아, 어디라고. 내 앞에 와서 또 고집부름 또 올라오고 그래. 이놈아. 그러면 마귀가 신분이 그날 확실하게 바꿔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종이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리라. 이해하셨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아직 어린아이 때는 나와 형제가 오늘 가르치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어도 어린아이 때는
종은 어른이고 내가 어린아이면 아버지 어머니는 종놈과 종년한테 맡겨가지고 기르게 하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종놈과 종년은 주인집 아들이 혹시라도 뭐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그랬다가는 책임져야죠.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갓난아기 때는 아버지 어머니 안 볼 때 몰래 가서 꼬집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꼬집힘 당해보셨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 슬쩍 고개 돌리고 애 좀 잘 돌봐 하면 데리고 나가가지고서는 힘통 부려가면서 막 사방에 꼬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꼬집힌 자리에 꼭 상처기가 나거든. 그러면은 종년놈 딱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저런 했다면 이 처죽일놈 같으니라고 내 자식을 함부로 하는 건 나를 지금 멸시하는 건 똑같은 건데 이놈아, 이게 내 손톱으로 꼬집었구만. 내가 다 보니까 이놈 애 잘 돌보고 돌볼 때 말을 안 들면은 좀 나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상처기를 내면서 이놈아 내가 2대만 때리라 하지 언제 5대 때리라 했어 이놈아. 그럼 이해하셨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밤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은혜의 때가 끝나고 짐승 때를 허락하셔서 마지막 공부를 거두어 가신 후에 사도시대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있었듯이 회개의 샘이 다시 열리고 이제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때 사람 천사들 즉 시천사들 계시록은 네 생물이라고 했어요. 구속받은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때 사람 천사들인 구름을 타고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 시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는 것이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타나시는 거죠. 그 천년이 차면 다시 한번 추수와 심판이 최후로 있는 거예요. 이제 있고 영세로 이어져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정신세계를 세 단계로 비유하여 교회는 처녀로 새 예루살렘은 신부로 그 천년이 타면 땅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역사와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의 군대가 땅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점령하게 하여 다시 한번 불의 심판을 받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께 돌아오는 신자들은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 신부, 아내는 한 사람이지만 상황이 바꿔짐에 따라서 신분이 바꿔지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이 중심인 지상세계의 예루살렘은 살렘왕 멜기세덱의 왕도였는데 살렘 왕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족보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죠. 훗날 다윗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이다. 표상.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 헬란, 시리아죠. 에게 신약 시대에는 로마,
아랍의 회교도에게 그 천년이 찬 후에는 마곡의 극한 북방 왕인 고개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끝에는 오늘날의 러시아가 현대의 미국과 같은 권세를 주장하게 힘이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 천년이 마무리되는 시기의 신자들은 큰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 때가 또 한 번 온다. 이 시대의 짐승 때는 미국, 중국이 큰 권세를 부리고 있죠. 세상이라는 건 항상 경제 대국이다 이래가지고 군사적으로 대국이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대국이어야 되고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이것이 대국의 표예요.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대국이요, 인구로는 중국이 대국이고 경제나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아직은 미국을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미국에 그냥 피격할 만한 힘을 기르고 있잖아요. 잠자던 용이 깨나가지고서 지금 용이 하품 한번 하고 나더니 막 획기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그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 그때는 극한 북방 세력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이 짐승때가 또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천년이 차면 그것은 추수를 위한 거다. 마지막 추수. 참고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점령하여 모리아 산의 신전터에는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다가 614년 페르시아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638년 아랍의 오마르 신전이 솔로몬 성전터에 지금 세워지고 있죠. 황금돔이라고 그래요. 지붕, 그 솔로몬 성전의 지붕이 황금으로 이렇게 다 덮여 있다는 거잖아요. 무슬림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종주국인 애굽이 통치, 아랍권의 종주국은 애굽이죠. 1099년 십자군의 고대행이 예루살렘을 1차 탈환을 했으나 1187년 무슬림 살라흐딘이 다시 예루살렘을 또 뺏었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다가 뺏겼다, 이것을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군이 재탈환했고 1244년 무슬림이 3차로 점령을 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동예루살렘의 오마르 황금돔은 무슬림의 제2성전으로 현재 남아있는 중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표적이잖아요. 현재 주님의 교회를 세상 교회가 점령해가지고 황금돔으로 지금 성전 지장해놓고 있죠. 그런데 큰성 바벨론은 무너져요. 끝내 영광, 자기네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